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농사 짓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농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농부가 인력으로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짓고 싶어서 농기계를 사용하던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심은 만큼 거둘 수 있고 또 심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만약에 또 콩을 심으면 콩을 걷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라는 이제 과거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농부와 두 종류의 씨와 두 종류의 땅 그리고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농부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며 두 종류의 씨는 악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고 두 종류의 땅은 육체와 성령이고 두 종류의 추수는 멸망과 생명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있을 수 없고 어느 한 곳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어느 쪽에 계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육적인 농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농부입니까? 악한 행실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선한 행실을 심으셨습니까? 육체에 심으셨습니까? 성령에 심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농부이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받게 될 추수 결과물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날에 멸망 혹은 생명 둘 중 하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줍니다. 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의 의미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좋은 씨앗을 심은 것이고 만약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악한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오늘 찾은 갈라디아서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지를 쭉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과 관련된 무언가에 힘을 쓰고 있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한마디로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고 팔을 나누는데 힘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나는 분명히 육체를 위해 심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에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항상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를 만족시키고 애정으로 길러가고 애무하며 그것에 아첨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원한이나 불평을 품거나 불손하고 음란한 환상을 탐하거나 자기 연민에 탐닉하는 때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울려 그 좋지 못한 물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일어나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상에 누워있을 때, 음란 잡지 등을 읽고 있을 때, 절제를 잃고 발끈 혈기를 낼 때 우리는 어김없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문이 굉장히 길지만 딱 들으시는 순간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단순히 그래 육체를 위해 심는 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의 결과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육체의 소욕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육체에 속한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사람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이 이미 우리 사는 주변에 그냥 편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호색, 방탕, 당짓기, 싸우는 거, 분쟁, 투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죄악이고 그것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분별 없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탐하고 같이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까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떤 것인지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이런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원망, 미움이 가득할 때는 그것을 제어하고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너그럽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온갖 육적인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것도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이러한 씨를 심는 인생은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걸 좀 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과, 그러니까 목회자 혹은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들 다 합쳐서 그러한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걸 보아하니 그런 말씀 사역자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거나 또 말씀 사역자들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일까? 그것은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와 최고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된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의 교회를 통치하실까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누가 전해주죠? 말씀 사역자들이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목회자들이나 이런 말씀 사역자들은 이렇게 무조건 띄워줘야 되고 그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고 이렇게 조아려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높여주고 떠받들어주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나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천부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급이 다르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인간 사역자한테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 인간 사역자한테 잘못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 사역자들을 홀대하고 이들이 막 곤고하고 핍절한데도 전혀 돕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영적 시기 중에 한 시기인데, 그때 보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구역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본래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없어요. 왜 유업이 없냐면 레위인의 유업, 그들의 기업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12지파에게 조금씩 빌붙어서 이렇게 쪼개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자기 지파 근처에 사는 레위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질적인 필요로도 돕고 기도로도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유업이나 기업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도와서 그들을 먹여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 당시에는 이 12지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대로 눌러 있다가는 사람들이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사사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일까? 그건 사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율법을 아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레위인이 하는데, 그들을 홀대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 제사를 집행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율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사사기의 이 어두운 시기는 이러한 레위인을 홀대한 것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사역자들을 홀대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들의 곤고함을 돌보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저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닥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 6장 7절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6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네가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홀대하면서 그들을 마구잡이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홀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복받고 싶어요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홀대하면서 복받고 싶다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 되는 거죠. 말로는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행해야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곤고함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굉장히 애매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설교자인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묘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저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을 기도로 혹은 물질로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좋은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 뭔지 하나를 예를 들어주마. 말씀 사역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왜? 그들이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 아닌 평신도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은혜로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니까. 하지만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들며 좌절을 겪기도 하고 낙심을 불러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너희가 낙심할 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어렴풋이 알려주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딱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쫙 돌아보니까 성도님 중 한 명이 되게 물질적으로 힘들다는 게 딱 포착이 됐어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별로 내 형편도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몇십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그 성도님한테 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보통 어떤 걸 기대하죠? 이렇게 전해주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런 반응만 오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오냐면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이런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돕기 위해 물질을 전달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랑 전혀 다른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핀잔받고 안 받아 가져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랑의 실천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기대도 하지 않은 이상한 반응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언제 낙심하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지 해서 열심히 힘을 썼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걸 누가 제일 많이 경험하냐면 주일학교 교사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요. 어떨까요? 그럼 그분 마음이. 혹은 그 아이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곧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육체가 다운되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집에 불이 난다든지 내 가족 누군가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해서 아프다든지 이렇게 외부 환경이 바뀜으로써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아마 수많은 낙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하기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기가 돼서 이때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는 그 결정적인 때를 말해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너희가 성령을 위해 심고 선한 행실을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때가 오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알 거예요. 내가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더 성령을 위해 살아야지, 더 거룩해져야지 애쓰고 힘써도 일단 내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내가 양육하고 돌보는 목원들이나 구역원들도 변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비의 하나님을 갑자기 얘기하냐면 원래 누군가가 잘하면 딱 잘한 만큼만 줘야 되고 누군가가 못하면 딱 못한 만큼만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했을 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요것밖에 잘 안 했는데도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세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우하세요. 이만큼 혼나야 되는 일도 그 자비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혼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서 내가 심고 수고한 것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더 큰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이 좀 서툴기도 하고 짧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령을 위해 심는 삶과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이나마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다면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돌아보기에 과연 내가 육체를 위해 심고 있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고 있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쉽게 포기하면서 드라마 보는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그 외에 내가 즐기는 은밀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좀 스스로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시를 들고 있는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 있잖아요. 이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 사역자들은 초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범인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지칠 때가 있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거짓말 안 하고 강단에서 이 설교가 점점 은혜로워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그날따라 너무 설교가 안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뭐 설교를 하는데 말이 계속 더듬어지고 말이 매끄럽게 안 나오고 내가 뭐 준비했었는지 자꾸 까먹고, 그래서 선생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는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 장난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어떤 옛날 기록을 보니까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어떤 동역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내가 요새 아주 깊은 침체에 빠졌다. 막 기도도 안 하고 있고 게으르고 널브러지고 있다. 이걸 보아하니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쓰긴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완전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결국 누구한테 제일 좋을까요? 성도님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됐을 때 가장 유익을 얻는 것은 결국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중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열심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수행할 힘이 우리 안에 참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 숨쉬는 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때에 영생을 거두는 참으로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0